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를 신뢰하라. 이것이 우리 뭐죠? 2025년 교회 표어입니다. 왜 주를 신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를 신뢰해야 되겠죠. 왜 또 꼭 주를 신뢰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신뢰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왜 또 우리가 주를 신뢰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신뢰할 때에 행복이 거기 있어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2025년은 정말 주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1, 2, 3번 중에 1번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4절, 5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은 조금 생략하고 4절, 5절, 6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첫째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하고는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랬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같이 못 가.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말을 순종치 않아. 그래서 같이 못 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뭐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게 되면 언제 너희들이 다 멸절할지 몰라. 너희들이 깜짝같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안 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은 거야. 그때 말씀드렸죠? 우사가 죽었다고?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법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마음을 잘못 쓴 건 아니었어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붙들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겠어. 왜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지금 그러시죠? 내가 모세를 데리고 잠시 내가 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한 게 뭐야?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좀 그 긴가민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같이 못 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모세가 거기 보면 이제 33장 5절에 보면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백성들이 먼저 액션을 취했어요. 어떻게 했죠? 너무 슬퍼서 아무도 단장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일을 알려주겠으니까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거신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뭐죠? 단장품을 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겠다. 아니, 같이 가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단장품을 제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정말 이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지, 어떤 조건을 내거시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지금 이 한 장에 다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 읽은 단편 소설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의 약속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2차 대전 중에 공군 중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펜팔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하고 펜팔을 했는데 이제 곧 자기가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돼가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제대할 날이 돼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계속 사진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편지만 계속.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엄청난 그런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을 무사히 다 끝내가는데 계속 사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편지 뭐라고 썼나 하면 그 여자가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에 그 어떤 진실함이 있다면 저의 외모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써서. 근데 그런 편지를 받고 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는 너무 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만나기로 한 그랜 센츄럴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뉴욕을 소재로 나온 소설인데 그랜 센츄럴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디 특별한 장소도 없고 그냥 그랜 센츄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광장으로 이제 그 대합실 쪽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갔는데 어떤 젊은 아주 산뜻하게 차림을 한 그런 젊은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장미꽃을 꽂지 않았어요. 원래 그 이제 장미꽃을 꽂은 사람이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걸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든 듯한 그런 사람인데 뭐 살도 조금 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중년의 어떤 여인 비슷한 그런, 나이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이제 딱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깃에 장미꽃을 꽂고 있어. 그래서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너무 자기가 이때까지 이 사람을 기다리고 편지를 주고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의 그동안에 자기를 격려해준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정성을 생각하면 그 편지 받는 것이 그렇게 참 즐거움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준 사람의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날씨가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가실 거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어떤 아가씨가 한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이 누가 공군복 입고 오면 그 사람이 식사를 만약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저 건너편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자기 장미꽃을, 그 사람이 장미꽃을 그 사람 옷에다 꽂아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으로 갔더니 그 식당에서 아까 처음에 지나갔던 그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단장품을 제하기를 원하셨던가요? 하나님은 이 단장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장품을 화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이 너무 슬퍼서 단장품을 제했다 그랬거든요.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단장품이 어떤 역할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죠. 장신구들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금고리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단장품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향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민낯이라 그러나요? 민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하라고,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끼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직접 바로 중간에 꾸밈 없이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인가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꾸미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집으로 갈 때 숫곳에서 엄청난 아들들이 사람을 다 죽였죠? 할례 받는 경우에 내가 결혼을 응납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취한 게 뭐였습니까?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가족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었다 그랬죠. 지금 가서 캐면 거기 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을 묻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사이에 끼었던 것들을 버리고 출발했던 거죠. 단장품을 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너와 동행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장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 실제로 이게 실화라고 그러는데 에런 랄스턴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탐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타주의 블루 캐넌이라고 그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을 내려가다가 거기서 빠졌는데 오른팔이 빠졌어요. 거기 딱 끼었어요. 근데 바위 틈에 끼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빠지질 않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했었나 하면 5일이 지나서 혼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 장비는 다 썼고 심지어는 물도 없어가지고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영화로도 나왔다 그러던데 127시간인가 뭐 그런 걸로 나왔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할게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 팔을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인가?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잘 드는 칼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오른팔을 잘랐대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사실은. 그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오른팔을 없는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죽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만약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숨이 관련되는 부분에 와서는 이게 정말 우리의 선택이 정말 진지해지는 거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버리라고 하셨을 때 과연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나와 동행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걸 버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각자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근데 그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 27장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예. 유로굴러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유로굴러 때문에 배의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대로 하나님 동행하지 않더라도 이대로 좋아 갈 거냐, 얼마나 하나님의 동행을 절실하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못 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인생 최대의 문제라면 나는 버리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와 동행하기 원하느냐? 대답은 뭐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있겠니?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밀착된 동행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범죄를 유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범죄? 하나님께 범죄가. 예. 그것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장품들이, 사실 그 단장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단장품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가져와서 성막에도 잘 쓰고 썼지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단장하기도 하고. 근데 마침내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상으로 흘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버릴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착된 동행을 위한 조건은 뭐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욕망을 버리는 거죠. 어떤 확실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명예를 버리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부유함을 버리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안일함을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뭘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단어를 거기에 넣더라도 그것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를 넘겨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게 얼마나 모세가 고대하던 말씀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최후의 수단은 뭐였느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주장했던 게 이것도 한 가지였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들어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마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화가 나셨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하고 동행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못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네. 나의 아버지시죠. 네.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체성이라는 건데, 정체성 교육, 우리가 한국 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국을 뿌리에 둔 미국 사람이야. 이게 정확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요. 그럼 언제 이 문제 가지고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나오느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어떻게 좀 엄마가 계속 잔소리 해가지고 한국 학교 토요일 날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돼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얘들이 다른 미국 친구들이 자기를 미국 사람으로 안 봐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얘들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 집에 와서 부모들한테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죠. 왜 나한테 한국말 안 가르쳤냐? 왜 나한테 한글 안 가르쳤냐? 막 그런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딱 가서 저기 놔뒀던 서류를 한 장 가져와서 야, 이거 너 고1 때 네가 이 사인한 거야. 내가 한국 학교 한글 안 배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장래에 커서 컴플레인 하지 않겠다고, 한국 학교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안 하겠다고 각서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정체성 교육이 중요한 것은
한국어학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예.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정체성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성도의 삶에서 과연 버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버리라고 한 것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예, 많죠?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죠. 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또 알려주시죠. 또 기도하다 보면 이걸 또 기도해라. 다른 기도 제목도 주시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장을 한다면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남은 시간들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남은 삶을 동행하시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온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